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신성한 성품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신앙의 현재화하기를 위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화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대에 아울러 갖다주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의식에 대해서 혼합되는 것, 그리하여 절충하라는 것. 세대하고 맞물려서 절충되어서 살아가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좀 잘 두리둥실하게 살아가라. 그 다음에 혼합주의. 그래서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지 신은 하나가 아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의지, 소수의 의견이나 어떠한 다수가 아닌 무리에 대해서 나온 것들, 도출된 것은 이것은 배척해도 좋다. 실증주의에 의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주의들이 우리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도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의에 대한 삶보다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어두운 세력, 마귀들은요 자꾸만 세상, 세대를 아울러서 주관하면서 믿음, 하나님주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신앙 자체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왜일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고 무엇이에요? 마귀는 영벌, 멸망을 갖다 주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의 세대가 아니라 의와 영생,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거짓 선생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길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저주의 자식들은 특별히 어떻게 되냐, 저를 따라하시거나 합니다. 자긍한다, 비방한다, 속임수를 쓴다, 영혼을 유혹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것이 저주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자긍하는 것, 교만하고 자기 소견대로, 제 믿음대로, 제 생각대로 자긍하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 비방, 남을 욕되게 하고 또한 모함하고 그리하여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리고 그리하여 이간하는 것. 그 다음에 속임수, 속이고 또 속되게 하는 것. 또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유혹해요. 하나님의 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미혹해서 아니야, 너는 여기서 멀어져야 해. 내게 주는 유익이 뭔데? 과연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을까? 네가 과연 이 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을 갖다 주면서 내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이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천국길이 맞을까? 아니야, 나는 나중에 내가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필요 없어. 이 땅이 천국이 되면 끝이야. 죽고 천국에 가봤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 속에 미혹의 영을 갖다 주고 유혹의 영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갈 인생인데 저주 아래 드는 자식이 되어서 영생 축복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불신앙하게 만들게 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졌도다. 의에서 떨어졌도다. 믿음 안에서 떨어졌도다. 떨어진 백성, 저 수월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방해를 하는 무리들이 바로 어떤 거짓 선생들,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서 14절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6절. 자, 시작. 네. 저지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특별히 우리가 어느 말씀을 더 봐야 되겠는가 하면 자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긍하고 비방하고 속임을 당하고 속임수를 쓰고 영혼을 유혹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게 죄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저를 따라하시거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여러분 아유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다가 이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이런 이성적이고 이념적이고 바르게 판단하는 어떤 능력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절대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 없이 짐승 같은 자가 거짓 선생인데 이 거짓 선생들이 특별히 이성 없이 짐승 같은 짓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예, 낮에는 즐기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짐승들이 자, 출근해. 퇴근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출근해. 퇴근해.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성 없이 짐승 같은 자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은요. 요즘에 이단들은 어때요? 일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 이단 종파들은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도 노력하고 이념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진정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어때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때요? 일할 때에 낮에는 즐기고 놀아라. 여기서 그런데 즐기고 논다 그러면 쉬는 것이 나쁜 것인가?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좀 즐거운 오락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여기에서 즐기고 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즐거운 거. 짐승은 어때요? 몸이 즐거우면 돼요. 오감이 즐거우면 돼요. 먹는 거 주면 꼬리를. 맛있는 것만 있으면 침을 질질. 맛있는 것만 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 그죠? 이성 없는 짐승.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놀기에 즐겁고 정말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은 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늘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이 즐기며 논다라는 것은 아까 육체의 쾌락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뭐예요? 낮에도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간음을 세상의 물질한테 쑥 빠지게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쑥 빠지게 컴퓨터 오락에 쑥 빠지게 내가 즐기는 어떤 오락에 쑥 빠지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세계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음란한 만화 음란한 여인들이 있는 곳 PC방 여기서도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꿀맛을 본 사람이라서 더 즐겁게 더 화끈하게 더 어떻게 해요? 오감에 쾌감을 탁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하지요.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자꾸 그 맛을 즐게 하는 것입니다. 노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예요? 낮에 일하는 것들을 오히려 즐기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유혹이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요.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애가 9,077명 중 9,077명이 하루에 태어나요. 그중 아기가 1,282명이 사생아예요. 아비가 없는 자녀.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1,986쌍이 하루에 이혼해요.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요.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돼요. 69,493명. 강간 매 8분마다 일어나요. 살인 매 27분마다. 강도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절도 10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 33초마다 분실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돼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명령을 어긴 것에부터 생겨난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의 불화와
문제, 비행 청소년, 임신, 낙태, 살인, 간음, 이 모든 일들이 간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성 없이 짐승 같은 자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 사라진 상태예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 살았다는 것은 이 거룩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혼합하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한 뿌리로 만들지 말아라. 두 재를 직조하여 옷을 만들지 말아라. 육축도 다른 종류와 교합하여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순수한 것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 같이 혼합된 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 없이 짐승 같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신심과 성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선동들, 거짓된 무리들,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갖다주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흔들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영혼을,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또 입었어요. 그러나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서 단회적으로 끝났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추악함,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것, 이 거짓 선생들이 내 안에 날마다 들어와 나를 더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다시 씻고,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받고, 우리의 더럽고 이 찌끼 같으며 이 얼룩진 우리의 죄성을 싹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으로, 이 성결한 말씀으로 씻으며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며 오직 우리의 사명,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 이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이런 지금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깨끗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는 더 할 것입니다. 미국은 오히려요, 시간이 5시간, 6시, 7시 정도만 되면 모든 팝들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더 반짝거려요, 밤이면. 보석을 수놓은 것 같아요. 야경이 끝내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짐승 새끼들처럼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접대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고 향응은 없어져야 된다고 근절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가 추구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마침표를 끊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렵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아니하면 자유하죠. 우리 안에도 타락의 영이 내 안에 엄습해 있으면 자유한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락의 영이 싹 나가고 내 안에 이성, 그 안에 이성보다 더 위신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참 기쁨이 넘쳐요. 자,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갖다주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육욕, 인간적인 타락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식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유혹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견하기에는 어떤 것이 나타날 것 같으냐면, 마약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비해야 돼요, 믿는 자들. 그리고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가는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차 한 잔에 뭔가 들어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한 번 마시고 나니까 기분이 묘했는데 다시 거기가 가고 싶어져 와요. 한 번, 두 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꼭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예. 얼마 전에 그 마약을 엄청난 양을 들여오는 것을 적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제3국으로 가는 거라고 보도되었어요. 근데 저는 제3국으로 가는 게 그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뭐 툭하면 플러스? 프로포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마약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자꾸 적발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한 음성적인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뉴스 한마디를 보고 보여지는 거 하나가 딱 한 줄이 있으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는 관계없어. 누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이거 보약인데 한번 먹어봐. 아유, 어느 한해에서 했는데 기가 막혀 먹으니까 힘이 뿌뚝 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이 보약만 먹으면 그냥 괜찮아지고 기분도 좋고 아주 부드러워. 다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조금씩 타놓은 마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봐야 되고요. 음성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거짓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도 해봐야 되고 노크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사회, 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할 여러 가지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 누구도 안 돼요. 마약에 한번 쩔면 누구도 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세계 여러 나라도, 유럽도 우리나라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강하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소득이 올라가진 나라일수록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순서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봐야 됩니다. 찬송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구역들을 살필 필요도 있어요.
자녀들도 살펴야 되고 성도들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짐승 같은 방법으로 들어와서 인간적,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 먼저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 이제 욕심과 탐욕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 가지 욕심, 탐욕. 여러분 이게 쾌락이 들어오고 나면 이상하게 탐욕이 들어와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둑질한 이유가 뭔가? 특히 10대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했냐고. 그냥 탐심이든가요? 쾌락이 꼭 따라와요. 이거 한탕 해가지고 놀아보려고. 한번 즐겨보려고. 이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어떠한 범죄만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날마다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드라이저라는 분의 작품이 있는데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책에 보면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태도와 욕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클라이드 그리피스란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호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난 돈을 많이 벌을 거야. 나는 무슨 수를 쳐도 돈을 벌어버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약방의 사원으로 취직을 해요. 알바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커서 캔사스시에서 가장 큰 호텔 보이가 돼요. 왜 팁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받는데 주급 외에 애썼어. 친절한 사원에게 주는 팁을 받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짭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어린 친구가 어떻게 되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일에 빠져가지고 차를 훔쳐요. 차를 훔쳐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를 탁 치네요. 교통사고를 내고 나니까 어때요? 경찰에게 체포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숙부, 삼촌네 집으로, 삼촌이 경하는 그 직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주인의 조카라는 그런 체면을 다 유지하면서 아주 정숙하게 하면서 언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명예롭고 아주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겉으로 정직한 척하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뼈대 있는 가문의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어요. 실제로는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그저 못도 아니고 삼촌네 집에서 그저 공장 직공인데도 그저 값비싼 월급쟁이 불과하면서도 그렇게 겉으로는 지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다가 어느 날 상류층 한 처녀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상류층 한 처녀를 만나기 전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공장에서 만난 여직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 여자하고 미리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임신한 아기가 있었어요. 내 출세가 돼 문제가 생겼네. 명예도 생기고 부귀도 생기고 모든 걸 다 거머쥐게 생겼는데 나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다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클라이드는 부잣집 처녀를 자기의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임신한 여직공을 연못에 밀어 넣어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찾아갔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의 뒷길은 살인사건과 그의 발각 동시에 사형대인 전기의자에 앉혀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욕심의 결과, 분수에 맞지 않는 결과, 즐기고 놀며 속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을 가진 자의 말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5천만 원만 생기면 이 일을 안 할 텐데. 그래서 어떤 갑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몰래 그분에게 5천만 원을 딱 밀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막 감탄하면서 이제는 나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혼잣말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1억이 필요하다고 할걸.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1억이 필요하다고 할 걸 내가 5천만 원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5천만 원만 생겼잖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을 깨버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한 감동을 깨버려서 세상의 타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진정으로 욕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16절.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거짓 선생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불의의 싹. 정당한 싹이 아니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할 탐욕에 연단해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냐?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부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위태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죠.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저들은 내가 축복할 자녀들이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 발락을 뒤를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가 타고 있는 나귀의 안장에 쥐고 갈고 있었는데 그 나귀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을 탁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좁디 좁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가지고 우왕좌왕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 어찌하여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계속 채찍질을 하죠. 너 말 안 들었으면 내가 칼로 이 자리에서 죽였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입을 여세요.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내가 당신을 거역하는 것을 보았어? 내가 당신한테 버릇없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발람의 눈이 그때서 나귀보다 나중에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물질과 이 세상의 불의의 싹새 눈이 싹 멀어버리면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도 안 보여요. 칼을 든 것도 안 보여요. 제 목숨이 지금 시각에 달려있는데도 그걸 촉각에 달린 것도 몰라요. 나귀는 보는데 말이에요.
그의 눈이 탁 밝혀지니까 어때요? 사자가 손에 콱 칼을 빼고 있는 것을 그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나귀에게 이같이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내 나귀에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의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사악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거짓 선생들은요, 특별히 이 탐욕, 물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을 갖다 줘요. 요즘에 우리가 세상이 돈이면 다잖아요. 이번에도 그 굉장한 억만장자인 주식 부자 부모님이 죄 없이 죽었잖아요. 그 집에 현금 다발이 많을 것을 생각하고, 돈이면 부모 목숨이든 뭐 이웃 목숨이든 누구 목숨이든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게 죽이기도 해요. 아내도 죽여요. 남편도 죽여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청부살인도 붙여요. 조금씩 어떻게 해요? 약을 먹여서 조금씩 말려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건 무도한 생각들까지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과 불의 싹을 좋아하게 만드는 이 미혹,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이 세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저주의 자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 이성 없는 짐승 같지는 않습니까? 즐기고 노는 것, 속이고 욕심이 가득하며 탐욕이 가득하고 육체의 즐거움만 따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물질적 탐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자는 아닌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다시 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느 만큼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낮에 즐기는 것 좋아하고요. 노는 곳이 너무 기쁘고요. 속이고 즐기고 노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앞서며 음식이 가득하고 그 안에 범죄는 가득하며 늘 유혹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또한 불의의 싹을 사랑하며 물질적 탐욕 안에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거짓 이단과 거짓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미혹과 유혹 안에서 예수의 거룩함과 하나 주시는 정직과 의로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진정으로 옮기시사 오직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분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죄인 늘 거짓 선생에 찌들어 있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